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김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교회 담임 목사 김종석입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해교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공동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회에서 또 이렇게 임명을 해주셔서 함께 이런 귀한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4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해오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우리 이영효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것과 이제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지도자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는 또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뭐 권력으로 나라를 안정케 하고 평화케 하고, 또 뭐 교육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교육을 잘 세워서 아이들이 교육적인 부분들이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그러는데,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하고는 너무나 질적으로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살 되었어요. 120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늦둥이를 하나 두었더니 사람들이 12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면 또 살겠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120살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도록, 그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다가가지고 당당하게 내 백성을 달라. 내가 내 백성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이 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말씀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직접 행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 험한 광야 생활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도자가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더 이상 이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98세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100세 되면 잔치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저 그냥 생활을 할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죠. 모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20살까지 사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한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력이 이제 새롭게 승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도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모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하물 때 막 친 거예요. 이런 화 잘 나죠. 욱하죠. 막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지도자로서의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역할들이 있었는데 다음 후계자를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바로 이어서 응답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인해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총회 법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총회. 그래서 만 70세까지.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금 한 20년 지켜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역자시지만 이제 연세가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오늘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겪었잖아요. 지도자 잘못 세우면 창피해요. 저도 이제 외국에도 뭐 자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막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지도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역할은 다릅니다. 모세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 역할인데 역할은 다르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인해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잘 이렇게 세워지고 이보다도 이제 또 다른 역할이에요.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결정하시는 사건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 그 어떤 모습들이 거기에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자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자원병이 아니고 착출병이에요. 딱 와야 돼. 이렇게 정해서 정해주는 거.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아까 민수기 말씀처럼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이제 투표하는 건데 그러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택하신 분, 그렇죠.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총회에서 요즘 그게 되게 이 동사 목사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래에 왜냐하면 처음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후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미리 택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 그걸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것도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사 목사로 세워주시는 이제 오늘 투표를 하는 우리 정영교 목사님을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겪으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냥 세우면 되지 근데 그래도 인간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예를 들면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투표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죠? 투표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운 것처럼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왜? 이 믿음의 우리가 모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체험들이 있는가 봐야 돼요. 확인해야죠. 신앙의 연조가 있는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돌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성주순례 가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리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각 지파의 대표인 하나씩을 뽑아갖고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정탐해 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죠?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45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한때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버거운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은 잘 정비가 되었죠. 농사를 지어갖고 오는데 뭐 포도 송이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정말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밥 되겠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10지파. 10명이지만 단순히 10명이 아니에요. 10지파면 어떻게 해요? 그 10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밤새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맞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굉장히 왕성하고 풍요로운 모습인데 우리의 밥처럼 보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나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동안 40년 동안 뱅뱅뱅뱅뱅뱅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뭐 이영효 목사님은 말할 것 없겠죠. 믿음으로 지금 41년 동안 사역을 해오셨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정 목사님도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이 목사님 잘 알 거예요. 그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셨어요. 인간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가고 이제 후임자가 해야 된다.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신앙 연조가 깊고 그러죠. 고생도 해보고,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저는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에 저도 은퇴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뭐 40년 정도 되면 후임자들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보면 어리게 보일 수 있죠. 어른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러죠. 응? 비록 어릴지라도 영적인 면은 나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성숙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연소함을 그렇잖아요. 응?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펄천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영국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 사람이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16살 때부터 설교를 한 기회가 됐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펄천에게 와가지고 16살이에요. 16살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죠.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당돌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심을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젊은이 자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설교 끝난 뒤에 나중에 하도 물어보니까 이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60살 미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그 나이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죠. 나이 적고 또 뭐 나이 적다 보면 물론 실수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죠. 여호사도 나이가 젊었어요. 모세 보면 모세가 120살이었고 여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6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살 때 출애굽할 때 그 뭐에 들어가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계산해도 그러죠. 물론 뭐 120살 됐던 여호사에 볼 때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아멜렉과 그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했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때 맨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끊기면 자기들이 밀리고 기도를 계속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경험이 그에게 성숙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옆에서 돕는 사람 딱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누구보다 옆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저는 출애굽기만 보면 인간사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들이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끌고 갔던 것이 모세.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일을 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정 목사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목사님 사역하는 것들 옆에서 잘 지켜보고 그 동안에 여러 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심.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 목사님을 잘 몰라요. 지난번 봄에 잠깐 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이제 후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성숙한 모습들, 인격의 모습들.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는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이 인격으로 다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 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담임 목사라는 그 명칭 자체에 이미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렇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목사님 저도 이제 노예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설교들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존경하며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는 또 다른 면에서 배나 존경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보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뭐 돈이 많다, 또 많이 배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안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 내용을 보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역할은 달라요.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말씀을 받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거기는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땅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이게 달라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세상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 칼럼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폼 잡는다고 권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이런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권위가 따라올 수가 없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복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불변성, 그죠? 이제 이 리더십이 변화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죠. 광야에서 막 그냥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 주니까 만나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서 막 전쟁을 해야 돼. 응? 거기 사람들은 이 가나안 지금 요즘도 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전쟁은 무조건 자기들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방비를 든든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은요 얼마나 지금까지도 막 끊임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의 역사가.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 리더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책의 사람이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거 이것도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했던 전쟁이 뭐죠?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가서 여러분 집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와 해봐요. 담이라도 무너지는가? 돌멩이 하나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째 돌고 와 소리 지르라 그러면 그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참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도 첫 번째 전쟁에서. 전쟁은 나에게 다 있다. 내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조용히 돌라 그랬어요. 조용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말이 만약에 나왔다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수준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저 사람 이상해졌지. 아니 이렇게 튼튼한 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른 어떤 성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하게 세워진 그 요새거든요. 이게 하루 돈다고 맨날 돈다고 뭐 성이 무너져? 담도 안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막 나오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돌아요. 하루에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 돌았는데 뭐 어디가 한 꽃이 무너졌더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하고 소리를 콱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럴 때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전쟁을 쭉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걸 실수해요.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랑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훌륭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계속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것들 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 목사님의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해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좀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새로운 지도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저쪽에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교회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 국사봉턴을 막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예배당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감리교인데 친구 목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올 말에 이제 내년 초에 1월 달에 은퇴식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근데 거기도 한 4, 5년 했는데 개처가 하지는 않았어요. 개처가 한 건 아닌데 성도님들이 그냥 은퇴 얘기만 나오면 막 운대. 목사님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역을 많이 잘 하셔서 그렇게 되어서 부럽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새로운 리더십인데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거기도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고 거기는 다 결정해서 이제 은퇴식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돼서 나오는 건데 5절에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지멋대로 하고 막 방법대로 하면 무슨 목사나 떼시고 권위주의나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또 거기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삶은, 핵심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 딱 잡아라 그러면 저는 순종이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순종.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 어떤 거냐면 때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순종해서, 그래서 훌륭하게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어서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짐으로 정 목사님 시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참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 땅을,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인해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이용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후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이제 또한 후임자를 세워야 될 이 시점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